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험의 내용과 성격을 바라보면, 첫째, 하나님에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믿음을 시험하신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그 시험이 어떤 차원에서 오느냐, 즉 사람이 이 신앙이 올라갈 때 오느냐 내려갈 때 오느냐.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때 시험이 온다고 그러죠. 루시라는 여인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이 아래로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다운될 때 겪어지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이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올라갈 때도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솔개가 먼저 왔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개를 다 쫓아버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불빛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서 재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시험이 나오는데, 도끼를 잃어버린 시험,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는 어떤 일을 도모할 적에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도구가 없다면 호랑이, 사자, 인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개한테도 못 이길 거예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다 도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심령상 때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올 것입니다. 초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이 올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를 해서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 자살하려는 사람, 그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그 다음에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버리는 사람, 에이 개쎄라 하면서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그 다음에 방황해버리는 사람, 이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도구가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도구가 사라지는 이 내용이 신기하게도 믿음이 다운될 때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있는 곳이 좁으니 넓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신학대학보다 좀 그레이드가 낮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본 주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 대학을 멋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제 코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참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물론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분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학구적인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위가 있는 사람, 기도를 안 해. 자기를 머리를 믿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 영성이 없어. 기도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20몇 년간을 지휘를 한 분 있어요. 이 목사님을 20몇 년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지휘를 하는데 영성이 없어.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여자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작전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막 사업을 실패를 하고 모든 걸 다 사기를 당하고, 근데 아들이 사기 당할 때 꼭 뭐를 없애요? 어머니 거를 반드시 없애거든. 아버지 거를, 부모 거를 반드시 없애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정신 차려요. 그 정신 차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를 다 없애고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쫓아와서 답답하니까, 나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님 보고 작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 앞에서는 아멘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 뒤에서 어떤 전도사님을 딱 붙잡더니, 작전 기도가 뭐유? 작전 기도가 뭐유?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구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학위를 많이 따고 너무너무 좋아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데 종교적 관점은 인간적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다가왔어요. 이 권사님은 강북에서 수천억을 가진 여성이에요. 우리 수양관에다가도 100억을 작정하고 10억을 딱 내놓은 그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상담이 뭐냐면, 아들이 주의 길을 안 걸어가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반드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하더니 반드시 걸어가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가가지고 아들이랑 결판을 냈어요. 너 주의 길 안 걸어가려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막내 아들 보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또 그 엄마 닮아서 고집이 센지, 알았어요, 나갈게!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7년간 반목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꺾여가지고 돌아와서 주의 길을 걸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도 역시 일반 대학을 하고 학구열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학위도 여러 개를 받고 목사가 딱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위야. 근데 신학은 후배라 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도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 이 바닥에서는 선배거든. 할렐루야. 이 바닥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먼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내가 선배니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첫 마디가, 이 목사님의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죠. 왜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신학 갈 때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우리 아들은 절대 부흥되지 않는다, 우리 아들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권사님,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으려면 그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남에다가 2만 평, 지금 따지면 한 300~400억 정도 될 거예요. 2만 평을 다 준비해놓고 교회 예배당도 전부 멋지게 다 얻어주고 성도들이 헌금할 필요가 없어. 이 집이 워낙 부자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부흥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막 몰리고, 왜? 목사가 돈이 많으면 성도들의 부담이 없으니까 막 잘 될 것 같지요? 예배당도 멋지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바로 믿는 구치가 있으면 그 믿는 구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다 잘하는 탈변가라도 말씀 내용 속에, 설교 내용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분이 이렇게 영성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머니를 의지했기 때문에, 어머니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 돼. 지금까지도 20명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학구열적으로 자기가 간판이 많이 있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신학을 했고 어떤 학위를 가졌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학구열이 굉장하다, 이 내용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반비례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구열도 없어야 되고 신학도 제대로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빌빌거려야 되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면 끝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학구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 끝내준다는 거야. 거기 어디 있어요? 어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선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학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넓었을 것입니다. 컸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이거 뭐예요? 부흥의 일변도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든다는 건 부흥의 전조요, 부흥의 내용이며 부흥의 실체예요. 왜? 영혼들이 모여들어야 그 영혼들이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더욱더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넓었을 텐데 많이 모여들어서 부흥하니까 좁아졌다.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혹은 어느 행길가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요만해 보여. 나는 그걸 경험한 일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많군요.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경험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무딘 분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감각이 조금 약한 분들이든지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옛날에는 이 길이 이렇게 넓어 보였는데 왜 지금 와보니까 이게 좁아 보일까 생각을 했어요. 재봤어. 그리고 옛날에 구청에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 길은 좁아진 적도 넓어진 적도 없이 그대로 있었던 길이에요. 근데 어째서 좁아 보일까? 내가 컸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작았거든요. 생긴 걸 보셔. 크게 생겼나? 그때 엄청나게 넓었던 옛날에 청운초등학교, 효자동에 가면 서울 효자동에 가면 청운초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마당이 엄청 넓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 마당만 해. 할렐루야. 내가 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좁아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도요, 여러분의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상하게 좁아 보이고 내 바운다리가 약간 좁아 보일 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컸을 때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좁아 보일 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싹 텄냐? 좁아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좁다고 느껴서 넓기를 원하는 사람. 두 번째, 좁다고 느끼는데 내 팔자가 이게 이 모양 이거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좁아 보인다고 느낄 때 넓어 보인다, 넓혀 간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좁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좁아 보일 때 넓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살짝 다가올 수는 있으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 모습이다.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믿음이 다운될 때도 오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도 온다면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그 시험을 승화시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운될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업될 때 이루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좁아 보일 때, 나의 바운다리가 좁아 보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계십니까? 더 큰 모습으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외려 더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걸 잃어버리고 아래로 다운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좁아 보이는 것 느낄 때 내가 지금 이제 컸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다운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무치억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때 시절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 자리에 있고 즐기려고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즐기는 내용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자꾸 아래로 꺼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내 주변이 좁아 보일 때, 내가 축복받아서 확장 일로에 있을 때 내가 더 큰 모습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다운이 돼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몇 번을 원하십니까? 시작. 아멘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1, 2, 3번 가운데 1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을. 이들이 좁아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승님에게 가서 여기가 좁사오매 우리가 이 장소를 넓혀갑시다,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새로운 처소, 확장성 있는 역사, 위대한 비전. 요즘은요 여러분, 확장보다는 안전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물기 있는 거 보면서 물 청소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해요. 세이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구원의 실질적 내용이 뭐냐면 나를 안전한 지대로 오게 하시사 보호하고 역사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모든 부분이 안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안전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전을 추구한다면 무너지는 집은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길이 꺼져가는데 그 길을 새롭게 아름다운 길로 보수하지 않으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을 도모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여러분 주변이 자꾸 발전하며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돼 있지, 후퇴하며 꺾이는 사람이 안전하게 돼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내가 나오미를 얘기했습니다.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왜 모압 땅으로 갔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다가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기 고향에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강, 가진 것, 이것을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죽고 자부 한 명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스토리와 이야기가 룻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안전은 발전할 때 더더욱 여러분에게 임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지생도가 넓혀가자, 확장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승인했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마음이 갈등이 생겨서 죽겠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하나 탁 왔어요. 저한테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막 무언가를 놓고 신음을 하는데 그 신음하는 그 모습을 꿈에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하고 막 갈등을 하는데 꿈에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목사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정말로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는 가기 싫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로 가라는 거야. 그래 딱 결심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을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라는 100%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고 사실 이거 잘못 의지하다가 큰일 납니다. 꿈을 꿨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 의지하다가 큰일 나. 순간순간 참고는 될지언정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해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어떤 집이 젖이고 열려라 참깨 그러면서 보석이 가득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뜻을 허락하셨어도 헌신, 봉사, 할렐루야, 열심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강남 예배당 중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잘 짓다 이 말 하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건축이라는 내용은 바로 집을 짓는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이 집이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 집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집으로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지어라 이런다. 지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중고등학생들이 나 요번에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요번에 시험에 합격할까요? 할렐루야. 맞아, 하나님께서 시험은 합격해 주는 게 하나님 손에 있지만 너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어떻게 했냐? 공부는 안 했는데요, 너는 그럼 빵점이다. 왜? 하나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만 너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합격을 시켜줄 수는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협력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두 가지 맞아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조건 네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외적 신비주의 혹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 어떤 경우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가정사가 복잡하고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딱 하루 남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도 복잡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복잡한 일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 전날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옛날에 핵심 체크란 게 있어.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무지하게 잘 팔리고 그랬거든. 핵심 체크를 막 봐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는 하루 딱 봤는데,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거기서 시험이 다 나와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러는 수는 있어. 근데 시간도 널널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어. I am watching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하지 않아. 너는 빵점이다, 지시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왜? 나 30점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총을 쏟아부었구나, 하나님. 자, 선지 생도들이 넓어지고 확장돼야 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 나오라 뚝딱 해가지고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서 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가라! 이 답을 교회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짓는 건 어디서 지어요? 교회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내용적 철학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서 지어야 돼. 쫙 멋지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역사.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었는데 어디요?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 있었습니다. 손 들고.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사역이 맞아떨어지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던 것도 게을리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승리한 감격적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선지 생도들이 건축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고 확장성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도구. 이 도구가 없으면 집을 질 수도 없고
이 도구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도구가 물에 탁 빠져버렸어요. 도구를 잃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갈림길에 놓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뜻대로 가기는 했지만 내 인생 속에 갈림길에 딱 놓여졌어요. 포기냐 전진이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확장만 하라는 뜻으로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대부분 이런 시험의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며 좌충우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뽑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고 마음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분들인데, 그리고 청년들이 그 수없는 나날 속에서 비전의 확신을 이제 찾아가지고 인생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기로에 땅을 했어. 청운의 꿈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쇳덩어리는 아래 가라앉으면 물에 절대 뜨지 않고, 그 뜨지 않는 쇳덩어리를 얻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물을 다 빼야 되는데, 여러분 한강물을 뺄 자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불가능. 회복 불가능. 상황의 모든 내용이 회복 불가능. 아,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복 불가능입니다. 양자택일에 딱 놓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며칠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포기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에이, 인생 끝이다. 우울증에 걸리고 시험에 걸리고. 여러분, 이 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한 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 바로 이 선지생도가 행했던 것. 이 사람도 마음에 좌충우돌했을 거예요. 그 빠진 강물을 바라보며 아유 어떡해, 아저씨 퇴직금 주시면 2배로 늘려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붙였단 말이야. 그래놓고 한 2, 3개월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나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동안에 사업했던 사람들은 별로 그럴 일이 많이 없는데요, 세일즈맨 하다가 퇴직금 받은 분들이 조심하세요. 요즘은 말이에요, 하다못해 보이시피싱 가지고도 그거 다 가져가는, 눈 떠놓고 고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눈 감은 사람 띄우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시험이 딱 다가왔을 때 이 사람도 좌충우돌 어느 쪽을 섰대? Which one is better? 어느 게 낫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삶을 송두리째 던져야 됩니까? 밤낮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수건을 감고 고통과 좌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것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엘리사의 인격이나 엘리사의 파워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신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찾아온 이 엘리사 선지생도 하나님에게 딱 찾아와서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물었단 말이죠. 참 여러분, 저도 상담 많이 해보면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지가 결론을 내놓고 와요.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와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망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유 어떡하셔?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 저 미국 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미국 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재산 다 정리해놓고 나한테 온 거야. 이 상담이 아니죠. 통보하러 온 거죠. 여러분 절대 통보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상담해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걸 엘리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그냥 묻고 끝난 것이냐? 아니요. 두 번째,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허락했다. 아까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어떤 답이었습니까? 3가지의 중요한 답. 첫째, 선지생도야, 그걸 어디다 빠뜨렸냐?
단박 구해준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단박 문제를 해결해 준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딱 떨어지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문제 해결이 딱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집사 얼굴이 떠오르면 이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엘리사가 어디다 빠뜨렸느냐 첫째 물었던 것이, 어디다 빠뜨렸냐. 이 내용은 뭐예요?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파악했다는 거지요. 왜 어째서 네가 물가 옆에서 도끼질을 했냐 말이야. 네가 왜 어째서 물가 옆에서 도끼질을 하면서 도끼가 빠질 것을 조심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어째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 이럴 것을 미리 추측하지 않고 경고망록했냐. 이런 내용이 그 말씀 속에서 다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실 때, 죄악을 저질러서 잘못했던 것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의 부주의, 생각을 잘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것, 나도 모르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던 것, 이 내 모든 것에 대한 실책적 내용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트위스트라는 스시 가게가 있는데, 이 스시 가게는 한 미국의 200몇 군데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상당히 큰 트위스트라는 스시바가 있습니다. 이 스시바 사장이 6년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1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이 사람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자기를 원인 파악.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망했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망한 원인이 15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쫙 써보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서 실수를 해놓고도 자기를 감싸. 그래서 그걸 실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을 위로할 망정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없는 장애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0가지가 탁 나왔어요. 이걸 하나씩 자기 속에 있는 단점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스시바라는 것으로 일어났는데, 불과 2, 3년 만에 미국의 25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시바 회장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해 준다. 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다 빠뜨렸냐, 이게 어디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과, 이 주의 종이 누구예요? 엘리사와 그 다음에 이 선지생도가 거기를 가자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가라고 했으면 아마 거기 가서 만날 절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또 저랑 통화를 하다가, 너 옛날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너 그때 내가 동쪽으로 가라는데 네가 가지 않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를 생각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가끔 가다 그래. 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참 가만히 있다가,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옛날 얘기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자는 것은 상처가 드러날까 봐 그러고 상처가 다시 건드려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나 혼자 갔을 때는 상처를 건드려요. 그런데 주의 종과 말씀이 같이 간단 말이지. 거기다가 그 원인으로 말씀이 같이 간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디로 같이 가요?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멘. 자, 그러더니 어디다 빠뜨렸냐 물어서 어느 장소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장소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일 것 같은데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말씀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을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말씀이 거기를 같이 간다. 내가 게을르다는 생각을 아예 해보지도 않고 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거 원인 앞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앞으로 안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는 말씀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게으름을 내가 해결 못하는, 누가 해결할 거냐 이게.
엘리사가 해결했듯이 말씀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해결하도록 성경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 어떻게 하도록 나와 있냔 말이야.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나왔느냐 이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 나는 기적 속에서 산 사람이라고 했죠. 저만큼 게으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니까. 옛날에 할렐루야,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니까 나를 뜯어 고치는데, 요즘은 나만큼 부지런한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날 보고 언제 자냐요, 언제. 낮에는 교회라고, 저녁에는 거의 잠 서너 시간뿐이 못 자고 해외에다가 선교하는 보고를 저녁 때 다 받잖아요. 12시부터 전화 오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전화 올 때, 목사님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연히 안 잘 줄로 믿고 새벽 4시든 3시든 막 지네들 어떨 때는 열딱지가 날라고요. 사람이 바뀌었어. 이 바뀐 게 왜 그래요? 나의 원인으로 내가 가가지고 우울하고 원인 속에서 그냥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갔더니 말씀이 나를 해결해 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해결해 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원인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나 혼자 그곳으로 달려가면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좌충우돌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옛날 이야기를. 근데 말씀이랑 가면 괜찮아요. 엘리사가 이 사람과 동행해서 갔다 해요. 믿어지십니까? 나는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분명 이 자리에 내가 생각할 때는 듣고 위로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이 되게끔 했다고 저는 확신이 갑니다. 자, 여러분, 그 원인으로 엘리사와 이 선지생도가 같이 갔어. 이 같이 간 다음에 세 번째에서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진가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지생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지생도가 혼자 가지 않고 엘리사가 따라갔을 때 엘리사가 행했던 내용이 세 번째 나와요. 여러분 원인으로 말씀과 함께 같이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에 비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주 관심 있게 이 세 번째를 들여다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몇 번째요? 세 번째. 이 엘리사가 거기를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세워놓고 나는 그대로 서 있어. 그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 간 엘리사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죠? 십자가 나무 막대기를 탁 꺾어가지고는 그 빠졌다는 연못에다가 이걸 딱 던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엘리사도 자기의 힘으로 그 빠진 쇳덩어리를 건져 올리려고 하지 않고 나무 막대기를 꺾어서 던졌다는 이 내용은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예요. 엘리사같이 똑똑한 사람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 자기가 그물을 던져서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행해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른 막대기를 꺾어서 던지기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뺏겼다는 것이지요. 주의 종도. 모든 지금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한 10몇 번을 집회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대전 충남에서는 가장 큰 기도원이죠. 여기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상당히 지성적인 분이에요. 기도원 그럼 맨날 부르짖기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기도원은 세미나가 주로 일어나는 기도원인데 대전 전 지역에서 이 기도원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없어요.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벌어지는데 저를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은 안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하시니까
우리 기도원에서는 안수를 하지 마시고 말씀만 전해주세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말씀만 전해주시면 대만족이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수 안 하면 너무 나도 좋지. 안수하는 거 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이 찐을 다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그 첫 번째 날 딱 섰는데, 근데 참 이상하지. 평소 때는 해달라는 사람도 별로 없더만 안수하지 말라고 그런 날서부터 왜 해달라는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예배 참석하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참석하시오. 또 나갔어요. 계속해서 예배만 참석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열이 받은 거야. 아니 목사가 세상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으면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되지. 어머 세상에 기도도 안 해주고 이상한 목사다. 나 끝까지 기도 받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월요일서부터 참석하고 그 다음날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도 안 해주니까 금요일까지 참석을 한 거야. 여러분 사람 집회 끝까지 참석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금요일 참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참석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안수받기 위해서 맨 앞에 기다리다 보니까 말씀을 다 듣는데 아브라함의 설교 이런저런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허락하시겠구나. 이 사람은 왜 왔느냐? 자살하려고 왔어. 자살하려고. 예배를 참석하고는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은행 지점장에게 나 좀 있으면 부도나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는 가버린 거야. 기도원 온 거야. 이제 기도원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자살하고 자기 인생을 하직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 왔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받겠다고 왔는데 말씀 속에 응답을 딱 받았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이제 화요일날 분명히 부도가 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싶어가지고 은행에다 전화를 했어. 전화를 딱 하고 지점장에게 어떻게 좀 조치가 됐는가 딱 싶은데 지점장이 전화로 신나게 기도한 사람에게 욕을 막 해대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이 뭐 강아지 아들 베이비 덕스 베이비야. 지점장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난 너 때문에 죽게 생겼어. 빨리 내려와. 왜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잠깐 어디 간 줄 알고 내가 내 퇴직금을 대출받아서 네 수표를 다 막았어. 근데 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죽게 생긴 거야. 아마 세상에 지 힘으로 안 되니까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안수 안 받고 말씀만 듣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은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자살이라는 두 글자를 내리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은행에다 다시 전화 걸게 하시고 은행 지점장을 감동시켜서 수표를 막아주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손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건 고기 덩어리 올시다. 뭐가 능력이야? 믿음이 능력이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능력이야. 오늘 이 11시 예배도 여러분 가정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움켜잡고 붙잡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가 능력자였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자 능력자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자기 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무 막대기 깎아서 던진 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바로 그 나무 막대기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거기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못 끊어? 그리고 여러분이 난동을 쳐요? 복잡한 일을 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에, 그 내 좋지 못한 부분에 예수 위대한 십자가가 내 가슴 중심 가운데 딱 떨어지면 해결이 나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기도원 원장이 또 기도원이 오늘 자꾸 나오는데 한 번만 돼서 부교육자로 10수년간을 있다가
자기가 조그맣게 기도원 하나 차렸는데 여기 와서 집회를 한번 크게 달라. 대전에서 내가 집회로 다 휩쓸 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밑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기도원을 딱 차렸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저 그때 당시에도 좀 유명했던 부흥 강사라 그 기도원에 내가 사실은 잘 갈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었거든요. 꼭 한 번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회 2,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는 자기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목사님이 나를 경계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자기네 교회도 세미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집회 못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시오, 목사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겹쳐졌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왜? 나는 왜 그렇게 얘기냐면 우리 스승님이신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가 막걸리 병을 들고 가면 우유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받은 영향력이 있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로 당신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교회 세미나를 놓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혹시 그렇다 해도 자기 교회를 당회장이 보호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어렵게 시간을 냈는데 목사님 오실 때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라. 왜? 어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집회를 준비하셨다면 만세전에 준비한 이 집회를 위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게 되어질 것이다. 아닌 게 다를까 첫날서부터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꽉 찼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와, 근데요 이 기도원 말이죠, 이 4일간 집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을 새로 지을 정도로 문제 복잡했던 거 다 해결할 정도로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이 제가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 강조를 했느냐?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여자분 형제가 왔는데 얼마나 센지 몰라. 여자 셋이 3남매인데 이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는 여태까지 이 3자매만큼 센 여자분들을 본 일이 없어요.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요. 생긴 것도 세다 이러고 생겼어요. 와, 한 번 소리 지르고 싸우면 이 전 식구들이 난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3명이 쪼르르 앉았는데 이 식구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이 바로 그 예배당을 다 짓는 헌신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날 3식구가 싸우면서 엄마도 박대를 하고 복잡해. 근데 싸울 때 나도 살짝 봤는데 마귀야 마귀. 사람이 아니야. 마귀야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로 싸워 이 3자매가. 잘 드세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2가지를 간증을 하는데 2가지를 한 가지는 우리 가짜 엄마 간증이었어요. 우리 가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목포란 데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했던 그 3시간 반짜리 간증을 30분 딱 하고 또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어떤 어린애 병고침 받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아주 큰 교회인데 집회를 할 텐데요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왜? 할머니 하나가 이상한 박자를 맞춰. 꼭 이 할머니들이 앞에서 박자 이상하게 맞히는 분들이 서너 명씩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박자를 맞추면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혼자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니까 내가 그 신경이 쓰여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런데 또 손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옆에. 근데 이 손자는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매너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다 끄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문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매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를 하고 핸드폰을 하는 거 없고 막 애가 난리를 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다음 시간에는 좀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그때 왜요? 그래서 내가 설교가 너무 방해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금방 대답하더라고. 그러더니 여기다 일로 옮겼어요. 하하, 참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말이야, 두 번째 날 예배 마치고는 나한테 나와가지고 그 손자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손자를 기도를 해주는데 이 세상에 머리다 손을 딱 대더니 내 손등을 꼬집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 만들어. 이 어린애가 그 다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얘가 벙어리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잡으면 막 꼬집고 때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불쌍해지잖아. 손을 보면 열딱지 안 하고, 개를 보면 불쌍해져. 손을 보면 화가 나고, 개를 보면 은혜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손을 안 보기로 했어. 그러고는 꼬집을까봐 살살 손을 돌아가며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 잡다가 금방 이쪽으로 잡고 살살 돌아가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에다가 손을 대. 이렇게 하다가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갑자기 이게 아팠던가, 하나도 아플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아팠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얘는 벙어리가 소리도 안 나오는 벙어리예요. 나 처음 봤어요. 이러기 말해요. 대부분 이 말 못하는 벙어리 이 소리는 되거든요. 이 소리도 안 나와. 여기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 꼬집지 않는데 얘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난 그 소리에 나온 줄 알았어. 할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또 그 다음날이 됐어. 또 기도를 하는데 가 나왔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쯤 됐을 때는 가 나오고 입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금요일날 낮 집회를 마쳤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얘가 말이에요, 내가 저쪽에 밥 먹고 오는데 낮 집회 마친 다음에 이 꼬마가 교회 현관에 서가지고 나를 불러요. 이렇게, 이 자식이 말이야 나를 불러. 그래서 또 안고 집히려고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갔단 말이야. 갔더니 목에 스카프, 꼬질꼬질한 스카프. 그 엄마가 누군지, 할머니가 데려왔는데 엄마는 없는지, 꼬질꼬질한 스카프를 한여름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끼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오라 그러더니 이거를 탁 풀러서 내 목에다가 걸어줘. 이 더러운 거를 걸어주더니, 고마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간증을 하면서 그 기도원 집회, 세 자매가 쪼르륵 앉아있는 그 집회에서 내가 눈물이 터져버렸어.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은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도 좀 센 사람인데, 나는 사실은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집회도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이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써 내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이 세 자매가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이 팍. 여러분, 그 기도해주고 그를 고치려는 것이 김종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없는 예수 마음이란 말이지. 그 환자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 예수 마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 명이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세 자매가 싸움박질하고 난리치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난리가 벌어진 거야. 바로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되면서 십자가가 거기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떨어져. 이 자매가 완전히 싸움박질했던 세 자매, 신기하게 여기만 같이 왔지 셋이서 원수같이 살았던 세 자매가 화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기도원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세 자매가 연합을 해서 에어컨 없는 에어컨이 다 들어오고 막 그냥 실내 장식이 다 바뀌고
할렐루야. 엘리사가 인간의 방법으로 가서 거기 가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다가, 그 절망의 장소에다가, 그 불행의 문제에다가 딱 꺾어서 던졌어. 믿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쇳덩어리가, 가라앉았던 쇳덩이가 물 위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는 무게도, 자연적인 현상도, 과학까지도 초월하셔서 그 무거웠던 쇳덩어리가, 그 가라앉았던 쇳덩어리가 쫙, 할렐루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는 원인 앞으로 갔고, 원인을 발견했고, 둘째는 원인 앞으로 갔어. 세 번째는 그 원인 속에서 문제 해결을 이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었고, 나를 회개하며 나를 뒤집어엎고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막대기 하나 딱 잡아서 꺾어서 던졌어.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은 집 지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번 시험을 경험해서 이긴 경험을 한 사람은 집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을 가슴속에다가 지어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 견고한 성,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을 짓게 돼 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무지하게 괴로우시고 좌절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성전이 이사가는 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한 주간 늦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중압감과 압박감이 잠을 못 이루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모든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을 마련을 해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 우리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던 이 위대한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을 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집은 있는데 믿음의 성 있으십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성이, 믿음의 성이 지어진 다음, 그리고 성도들이 크게 확장한 다음,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거를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이후, 그날 이후, 그 일 이후,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축복 이후, 시험 이후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교통사고 이유가 없으면 그거 죽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유가 모든 곳에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 이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름다운 모습, 교만하지 않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굳건하게 쓰는 모습. 하나님이 어쩔 때 시간을 끄는 것도 시험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후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귀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